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나누려고 하니 신데렐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못된 새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도 돌아가시자 새엄마와 이복자매에게 핍박을 받고 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나라의 왕자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실 도피와 백마탄 왕자에 대한 환상을 갖는 부장도 있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변화와 소망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몹시 힘들게 했던 라반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라반보다 무서운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먼저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야복강에 홀로 있을 때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어긋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의 씨름에서 졌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도 야곱의 상황을 잘 알기에 그냥 뿌리치고 갈 수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야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소원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이름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라반에게 속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대답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거두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의 의미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때까지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속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야곱의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새로운 의미의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복수가 아닌 용서와 은혜로운 만남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또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던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